오늘은 우리 교회 67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 섬나도 신앙을 강조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힘있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에는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문제가 뭡니까?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한 번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한다. 이 구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타라는 말인데 미완료 시제로 구걸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다는 것입니다. 구걸은 한 푼의 적선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안진뱅이가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과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인들 중에는 우리 서남교회만 하면 또 나를 얘기하는가 이럴까 봐 한국의 교인들 중에는 마음과 또 모든 삶이 무너져서 안진뱅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져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안진뱅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자리를 채우며 시간 보내다 돌아가는 사람, 안진뱅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신앙의 공동체 주변만 맴돌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안진뱅이 신자입니다. 또 주님이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가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나를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진뱅이 교인들이 신앙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전에 나와서 기뻐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차례대로 살펴보는데 먼저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세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진뱅이는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불치병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적인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그런 일은 다 자신과 거리가 멀어. 나는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숙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어나지를 못해. 숙명에 붙들린 사람.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 숙명에 붙들려 있는 교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본래 못해. 앞으로도 못할 거야. 아예 그렇게 모든 걸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내년에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다 정해서 주보에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고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내년에 기도에 절대 넣어주지 마세요. 전 기도 못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 순서에 넣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적당한 핑계를 대고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안 나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야가서 자기 기도 순서가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늦게 문을 열고 들어와. 언제? 목사님이 급해가지고 다른 대타를 세워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다 끝나갈 무렵 살짝 뒤에 들어와 머리 숙이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묻습니다. 왜 늦었느냐고. 준비를 다 하고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와서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를 못한다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본래 전도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평생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숙명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야 합니다. 절대로 숙명에 붙들려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보면 이 숙명에 붙들려 있는 안진뱅이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메어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에 없어요.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대가를 받았을까요? 이 안진뱅이에게 뭐가 있다고 대가를 줍니까? 대가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길 때 섬김의 대상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로워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보람을 느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더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달마다 성전에 메어다 주면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서 구걸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섬기는 이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짜증도 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는 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봉사한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죄값을 다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철저히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기도로 섬겼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귀찮아도 우리는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확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종류, 봉사의 종류는 많아요. 봉사하라! 그러면 시간을 내서 몸으로 하는 봉사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봉사의 종류는 많습니다. 어떤 봉사든지 내 형편에 맞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 주님이 탤런트를 다 하나씩 주셨는데 이런 사람은 교사하면 되잖아요. 우리 찬양대처럼 나는 찬양을 잘한다. 그 탤런트가 있으면 찬양대에 앉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친절하고 활발하고 사교성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안내 봉사하는 거예요. 또 나는 음식을 잘 만든다. 그런 재능이 있다. 주방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봉사도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 등을 두드려 주면서 수고했어. 참 고마워. 훌륭해. 대단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하는 봉사는 돈도 안 들어. 쉬워. 근데 이 봉사의 효력은 대단합니다. 또 안나 여선지자처럼 기도로 하는 봉사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점점 넓혀가면 한없잖아요. 이런 기도의 봉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 못해. 아니요.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게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누구나 다 어떤 형편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봉사예요. 이런 기도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든든한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여러분 어떤 봉사든지 섬김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안전뱅이에게 돈 몇 푼을 던져주는 구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은 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누구든지 구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눔을 잘 하는 거예요. 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난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때 욥이 한 너무도 귀한 말이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 시인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건 욥의 확실한 신앙관이에요. 물질에 대한 신앙관입니다. 사람은 공술에 공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시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구제받아야 할 자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힘쓰는 사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나누기를 힘쓰는 사람은 계산하지 말아야 돼. 따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하며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진 자,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는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자, 가진 자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가진 자라는 것입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만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 있는 자, 나눔으로 가진 자, 이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으로 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도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나누는 거예요. 감사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이 뭡니까? 신앙 간증을 하잖아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큰 거 많은 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성전에서 구제하기를 힘쓰는 이 사람들,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나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다가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일어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큰 덕목의 하나입니다. 나눌 줄 아는 성도, 나눔이 있는 교회에 주님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어요. 본문에 나오는 얘기, 주목해 보았다. 주목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진정한 도움이 무엇일까?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움이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던 베드로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의 공동체가 된 우리, 나와 요한을 보라,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항상 떠올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이 시작하면서 성장해 갈 때 성장해 가면서 고백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기네렛 호수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에게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심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많은 것을 기적적인 일을 보여줍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해 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베드로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 7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는 가슴이 찔렸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거듭해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고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5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5번째 이르기까지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수직적인 고백이에요. 수직적인 고백.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직접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가의 다락방에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모두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그들은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문 닫고 들어앉아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언어 고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됩니다. 이거 언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언어 고백. 여러분, 수직적인 고백이 마침내 수평적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수평적인 고백을 하는 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수평적인 고백, 나가서 열심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7번째 신앙 고백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내가 믿음을 생활로 실천하고 있는, 생활이 믿음, 믿음이 생활인, 생활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떳떳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라 하는 이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 고백입니다. 행위 고백. 나가서 우리가 말로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행함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냄새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다.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보여주는 신앙의 삶. 이 삶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우리를 보라 하는 신앙 고백은 그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믿음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 고백까지 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냄새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목적, 습관 다 뜯어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곧 신앙인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의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 걸으며 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 감사한 일, 기뻐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걷게 하고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해준 이 베드로의 도움, 이것이 진정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돕는 자 되기 위해서는 무슨 충만?
크게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항상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크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이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도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힘썼잖아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요빠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삼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헤아릴 수 없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나누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게 섬나도잖아요. 섬기며 나누고 도와준다. 섬기며 나눔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앙에 도움을 주는 행위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내 가정을 봐라. 나의 삶을 보아라. 자신 있게 공개하며 보여주는 행위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고백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신앙의 손으로 붙들어 줄 때, 안진뱅으로 있던 그 사람들이 뛰어서서 걸으며 스스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며 나누며 도움을 주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이것을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선함교회.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며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장성권 목사님. 장성권 목사님 하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장성권 그래. 반말하면 안 돼. 우리 선함교회가 섬나도 신앙으로 훌륭한 신앙의 공동체, 힘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앞서가는 교회,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기고 섬기며 나누며 신앙으로 도와주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